시편 11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이러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화도 안 되고 말이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생각,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일들이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바른 생각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정직에 대한 마음, 정직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또 그렇게 살아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저마다 이야기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 한 분 예외 없이 사연들도 참 많으세요. 꽃길만 걸으라 라고 하는 참 듣기 좋은 응원처럼 살아오신 분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생길 걷다 보면 꽃길도 만나고 자갈밭도 만나고 가시덤불 같은 험한 길도 만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고 인내하시고, 그러한 때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이든지 여러분 끝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의 길이 그릇에 끝이 나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철로의 역정을 걷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잘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제 철을 통해서 어제 책 한 권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옥수동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내신 책이었어요. 이제 60세가 된 그 분은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루게릭이 이 병에 걸려서 38세 나이에 요절하고, 그 뒤로부터 이 병의 이름을 루게릭 병이라
불렀죠.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이 병을 앓다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병인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분이 희귀하지는 않는 그런 질병이기도 해요. 정확한 의학적 명칭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말도 어렵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 그러면 그 말 안에 보면 우리의 몸 안팎의 근육이나 신경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말라간다, 그런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병은 온몸의 근육이 마르고 약해지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통에 점점 약해지니 저작 활동도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배설도 잘 안 되고, 나중에는 심장도 폐도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 책을 펴낸 그 분의 아들은 20년 전에 이 루게릭이 발병을 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서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본인도 바깥 생활을 일절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한두 시간 내서 잠시 예배 드릴 짬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본인이 다니던 교회를 가본 지도 매우 오래된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20년의 그 시간 동안 그때 자신이 썼던 글들,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 주변의 이웃들과 교우들로부터 받은 글이나 SNS에 올라가 있는 글들을 모아 책을 냈다고 해요. 책의 디자인이나 문장이 전문가의 손을 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얼마나 깔끔하고 예쁜지. 그 책의 제목이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두 권을 선물 받아가지고 한 권은 저희 집에 있고 한 권은 우리 꿈샘 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니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빌려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껏 걸어오신 그 고난의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또 그분에게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길을 만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말까?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목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 사람도 있죠? 다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래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들은 말씀,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안 무너지고, 들은 말씀, 들린 말씀, 그래서 알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빛 좋은 게살구처럼 무너지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수개의 이유들 때문에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론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말 거예요. 좋은 일은 좋아서 교만하다가 무너질 것이고, 어려운 일에는 힘들어서 낙심하다 무너질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에게는 왜 갈등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는 자기에게 들린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무너지진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든 아니면 그게 자기 습관이든, 물론 또 고상한 이유는 있지만 이유는 둘째 문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내게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못 가느냐로 결정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삶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고, 흐르는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만 않으면 어쨌든 여러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버릇처럼 아무 의미 없이 무료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습관으로 자기의 외적인 삶을 지키고 있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더라. 그 안에서 무언가 내적으로 갈등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무언가 이렇게 도전하고 또 좌절하고 또 상심하고 그러는 것은 있지만,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진 않아요. 결국 그 시간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갖추어져 있어야 할 중요한 생각, 중요한 성품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린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믿는 이들의 모임 중에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처럼, 여러분 모양을 그렇게 하는 척 하는 이유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더 위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안 좋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척 하는 게 왜 더 위험하냐면, 말씀대로 사는 척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하는 이유도,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직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세워오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나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자기가 들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메이커로 자기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것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지 깊은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왜 그렇게 세우려고 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며 어떤 사람으로 내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가, 이것이 그들에겐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해요? 두려워하니까 중요하지, 그거를.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정직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두려워하고 이 사실을 사모해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오늘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자 설 거예요. 키에로케고르는 그래서 단독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세워지는 단독자. 그때 내가 누구냐?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칭찬하시거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제어해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두려워하고 이 사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거나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정해요. 애써 감추고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는 척, 하는 척, 잘난 척 하는 사람치고 진실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덧없으며 약하고 악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정직하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그게 맞으니까. 아무리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애들로 포장을 하여도 여러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 주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지, 그 사실을 감추고 아닌 척하고 하는 척하고 모조품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로 자기를 치장한 다음에 주님은 절대로 쫓아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한순간 대단하게 보기는 하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자가 중요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거면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내가 사는 모양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속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1절에 시작하시는데, 그러려면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야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는 약하고 악하니까. 오늘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고 있는 자리를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감사하고 있는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성공하는 자리도 아니고 승리의 자리도 아니고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감사한대요. 여러분, 흔히 정직에 붙어 있는 영적인 별명이 세상에 퍼뜨리는 주님의 향기라 그러거든요. 정직은 세상에 퍼뜨리는 주님의 향기라 불러요. 정확한 말입니다. 정직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덕목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정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직의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판별하는 척도로 삼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기에 또한 약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맡기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여서 그는 점점점 강해질 거예요. 더욱 용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교회의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소중하니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소중하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껴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동무들이고 동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을 용맹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한 자들의 회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직하게만 살아도 감사의 조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기가 정직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자가 되었다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짓도 거짓 죄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몸부림으로 상황을 좋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다든지 안 될 일을 되게 한다든지 조금 될 일을 더 잘 되게 하려고 한다든지 살아가기 위해 자기가 몸부림을 치는 건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무섭죠. 정직하기 무서워요.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정직은 행복이고, 장기적으로는 정직은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모아져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큰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 몸소 본인이 체험하고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의로운 하나님은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여러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침묵의 거짓말도 있고, 작은 것을 크게 하는 거짓말도 있고, 큰 걸 작게 하는 축소의 거짓말도 있고. 그런데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거짓이 있는 곳에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는 없다. 정직하면,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그때 손해를 입거나 곤란한 경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갚아 주시는지 몸으로 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11편 2절 3절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맛보아 아는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에서 주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직의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를 나 자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은혜라 부르죠. 나로서는 되지 않는 것, 나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내 성품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정직한 회중의 속에서 얻게 되는 감사의 거리들은 여전히 많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기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목조목 감사의 제목으로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읽어 나갈 건데, 기록되어져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고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감사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뭐죠?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때때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사회생활 잘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생활에서 현실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신앙의 태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로 찌든다면 도저히 진리를 행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믿음은 설령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더 가지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하여진다면 그 가난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 위에 서 있기를 바라요. 이는 내가 무능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살기를 결정하여서 더 벌지 못했고 더 가지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그 가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요, 우리 읽어야 할 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물질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4장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이게 중요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즐거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런 염려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해 있어요.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이, 그리고 또 칭찬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가난에 참여했음을 칭찬해요. 여기서 참여가 되었다는 말은 빌립보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더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해서 가지는 관은 세 가지예요. 청부가 있겠죠, 깨끗한 부자. 또 청빈이 있을 거예요, 깨끗한 가난함. 그리고 또 하나가 탁빈이 있어요. 나누어 주어서 가난해진 것.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것을 청빈이라고 한다면 이 청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이익을 쫓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어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진 탁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청부도 좋고 청빈도 좋고 탁빈도 좋고 우리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기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제게 돈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도 탁빈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탁빈의 고백 속에서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저에게 있고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런 기도를 할 때면 아직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남고 멀다는 저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말이 아닌 능력이 될 거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믿음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청빈이든 청부든 탁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직하게 살려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청부면 청부, 청빈이면 청빈, 탁빈이면 탁빈.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거, 배워나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이미 배웠기에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거할 줄 알고, 빈천에 거하면 빈천에 거할 줄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는 은혜들이, 믿음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6절에도 나와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알려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에 자기를 보여주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하거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면서 우리 믿음대로 따라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정직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뭔가 불투명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갈리고 헷갈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정직한 자의 회중에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과 행동에 서서 훌륭한 지각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기를 간구하셔요. 이것이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 여러분 읽고 믿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그의 삶에 영원히 계속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이 쉬워져요. 그런데 생각이 좀 잘못되어져 있으면 다른 게 쉬워져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프랑스에서 기증한 것 아닙니까? 무게가 225톤이고 높이가 93.5m 정도 된대요. 연도가 중요한데 연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1884년에 프랑스에서 완성됐고 1886년 10월 28일 조각난 것들이 미국 뉴욕의 앞에 이제 그 리버티 섬에 이렇게 도착해서 쌓아졌어요. 예전에 드론이 없던 때라 그때는 헬리콥터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면서 리버티섬 전체와 자유연상을 비춰주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모양이나 크기나 웅장함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닙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에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유의 여신상 머리 보셨어요? 자유의 여신상 머리를 보면요
머리카락이 다 조각되어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93.5m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각되어질 연도가 1884년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오를 타고 처음으로 비행한 연도 아세요? 그게 1903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 머리를 조각이 끝나고 9년 뒤에 비행기가 발명이 되어졌고, 그때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하던 때예요. 플라이오를 타고 처음으로 비행했다고 인정받은 그것도 56초 동안 260m 정도를 날아간 거였거든요. 그 날았다가 잠시 떠 있는 거지. 그런데요,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프레드릭 바르톨리라고 하는 프랑스 분을 저는 잘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 누가 자유의 여신상 머리 꼭대기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머리카락까지 다 조각을 해놨을까? 여러분, 저는 그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하신 그 프레드릭 바르톨리라고 하는 프랑스 그 분이 정말 정직한 분이라 생각해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누가 알든지 누가 안 알아두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정직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세워지는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평가될 사람이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믿음 안에 가지고 사실 때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것,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말씀 앞에도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게, 내 일에도 정직하게.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승리하시고 정직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터져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었으니 들려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